의 역사를 볼 때도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해방의 기쁨 잠시 있고 5년 뒤에 아버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의 아버지 쓰라린 전쟁 기억이 있는 이 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공산화되지 않고 아버지 자유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활발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기자는 일찍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더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선행되고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흔히 말하는 참물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감사, 물질이 수반된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것을 인간의 생활에서도 해지는데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감사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 받음으로써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볼진데 어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우리 식구들 아버지 불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자들이 오니 주께서 모든 문제를 어서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도 장시간 입원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밖에 수술 후에 입원 치료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 중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으로 인해서 치료 후에 가정에서 아버지 요양 회복 중인 사랑하는 젊은 아들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투병 중인 우리 장로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 또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날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악재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 속에 예수 제1주의로 어떠한 데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생활 터전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가정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 구약 성경 434페이지 434쪽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절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전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호를 높이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다윗과 같은 정성, 다윗과 같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인생에 굴곡이 참 많은 사람이 없지요. 그의 인생은 마치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라는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아주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경 시편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얼마나 그 심중에 그 마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지 그 시편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관한 얘기는 이 분량이 구약의 모세오경만큼이나 분량이 많고 또 예수님 다음으로 분량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어서 그 역대상에 말입니다. 거의 전체가 다윗의 얘기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또한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50편이 있죠. 그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이나 다윗이 다 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상, 다윗이 역대상은 다윗이 이생을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그 책이라면 반면에 시편에 기록된 내용은 다윗의 그런 환경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그리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그 아브라함 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또 보면 바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하는 게 시편에 보면요,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정말로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죠.
더군다나 다윗은요, 어떤 뭐 문벌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학벌이 좋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만사 형통한 사람도,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만큼은 정말 얼룩진 인생, 굴곡된 그런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존경할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서 아무리 누가 짓밟아도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나 생명의 움을 틔우고 생명의 싹을 틔우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주 끈질긴 그런 영성을 지녔기 때문에,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영성을 오늘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들풀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보면은 그 당시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형제 중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언제나 말째처럼 살았습니다. 그 형들은 다윗과 달리 힘이 세고 또 용맹한 군인이었고, 그래서 아주 형들이 아주 드센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그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가 볼 때에, 저 친구, 저 다윗은 기가 센 형들하고 같이 놔두면, 한 집에 살면은 그 형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길을 피고 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목동으로, 밖으로, 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밤마다 사자와 곰들,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 용맹함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들, 그 맹수들과 혼자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 경험을 많이 다윗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을 온상에서 그 온실 속에서 기르지 않고 들불처럼 야성으로 키워야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야성이 그렇게 길렀을 때, 거칠게 길렀을 때 그 야성이 생기는 거지.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 7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온전하고 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가 귀하다고 금이야 옥이야 떨어질시라 아주 그 온상 속에서 온실 속에서 그렇게 약하게 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실 속에서, 온상 속에서 기른 풀들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을 보면 어때요? 햇빛에 내놓거나 밖에 내놓으면, 시련을 당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죠. 바람만 조금 불어도 나무가 말라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마치 들불처럼 들에 피는 그 들불처럼 아주 강하게 키우라는 것이지요.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때로는 애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놈 저놈한테 치이고 저놈한테 치이고 또 여러 명이 걔한테 뭐 핍박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그걸 못 보고 엄마 아빠가 나서서 왜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느냐 하면서 따지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하지요. 그건 참 위험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지금요 자녀를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빡세게 힘들게 훈련을 받은 만큼 더 강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모난 부분들을 갖다가 깨트려서 더 좋게 하고 더 복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모가 나서서 그 아이가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육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기 가가지고 훈련받는 모습을 보고 쟤는요 집에서 그렇게 기르지 않았어요. 낮은 보복을 못해요. 우리 애는 높은 보복을 하지 못해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기르지 않았어요. 저는 저렇게 진흙바닥에서 한 번도 기지 않았어요 하면서 아이를 갖다가 훈련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데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거기서 훈련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아마 그 학교에서 퇴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당신 집에서 기르시오. 이제 여기서는 여기 학교에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이 끝나야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계속 승급하고 승진해서 결국 그래서 유관급이 되고 영관급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별을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기에 안타까우면 당신 집에 가서 애를 기르시오 하면서 아마 보내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욕도 먹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러면서 잘하는 거지요. 강하게 잘하는 거지요. 머리털 하나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아이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아이가 잘 자라거든요. 건강한 아이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잠자리가 있죠. 잠자리가 꽃이 나올 때 잠자리로 변할 때 그 애벌레에서 잠자리가 돼서 쭉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구멍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구멍에서 나올 때에 누가 지켜보면서 그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기를 쓰며 힘들게 비집고 나오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꽃의 구멍을 갖다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구멍을 찢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잠자리는 거기에 나오긴 나옵니다. 나와서 금방 어떻게 돼요?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왜 죽는가 보니까 물론 구멍을 뚫어줬으니까 쉽게 나오지요. 그런데 그 날개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어서 날개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날개가 펴지냐면요. 나올 때에 막 잠자리가 기를 쓰고 막 온 힘을 다할 때에 그 안에서 몸에서요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 때문에 날개가 이렇게 날개가 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걸 보지 못하고 너무 힘들겠다고 그 구멍에다가 구멍을 크게 찢어주면은 나오기는 그 잠자리가 쉽게 나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날개가 붙어서 날지 못하고 곧바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이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엄마 아빠가 오냐 키우면은 자생력을 잃어가지고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해버리죠. 요즘 젊은이들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군대 가서도 보니까 잘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이새가 다윗을 처음부터 이처럼 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다윗을 들풀처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집에서 다 키우는데 가장 말째잖아요. 가장 어린애인 말째인 다윗을 공하고 싸우도록 맹수하고 싸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빡세게 힘들게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이삭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 이삭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곰이 달려들어도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네가 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줄 거야. 사무엘이요 다윗의 집에 왔을 때 그 형제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형들과 달리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모든 형제들 첫째부터 시작했고 쭉 7째까지 쭉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한테 그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뿐입니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집에 와서 이 집에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기름부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감동이 안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요. 한 놈이 있기는 합니다. 한 녀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놈은 지금요 여기 없습니다. 집안 지금 저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을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다윗을 갖다가 거기서 데려왔을 때에 사무엘이 거기에 기름을 붓죠.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기름을 붓던 사무엘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가 잘 되느냐?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려고 특별히 뭘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았어요. 인맥을 동원하지 않았고요. 또 시간을 내서 공을 들이지도 않았고요.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존귀한 사람은요 높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성전에서도 찾아오고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우리 생각해보면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때요?
쉽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해가지고요 바로 기사를 떼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이 들판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던 그 낮은 그 다윗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은 그 후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가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돼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붙여주셔요. 선지자를 붙여주셔요.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또 죽고 나니까 다음에 또 누구를 붙여줘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또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붙여주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그 곁을 선지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사무엘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나중에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힘껏 돕습니다. 힘껏. 사실 사무엘은 심부름꾼이었어요.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결정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은요, 다윗을 세운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또 어려울 때에 나중에 사무엘이 도와주지요.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은 다윗이 왕 된 후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서히 그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이제는 왜 그럴까 봤더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책임지니까 그동안은 사울의 도움을 받고 사울의 지혜를 받아서 사무엘의 지혜를 받아서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지니까 더 이상은 사무엘이 할 일이 없어진 것이지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평생 다윗을 돕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여 라마로 갈 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자기가 당한 일을 다 고하고,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함께 성경에 보면 나윗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보면은 라마나윗이거든요. 나윗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했다, 함께 잠깐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제일 먼저 다윗이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야?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거지요. 찾아갔을 때 사무엘하고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왜 지금 어려운 환경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지혜와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었겠지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지혜를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저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피해 가거라. 거기는 아둘람 굴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분명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명히 조언을 분명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사무엘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되는데 그 변화는 사울 왕이 말입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받고 난 이후로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왕이 어떻게 소년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그 밑에 군대 장관도 있고 많은 군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 다윗 하나가 두려운 거예요. 다윗만 보면 그가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말입니다. 이미 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요, 누구 대하든 간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럼 이미 그래서 마음에서 진 거라고. 그 두려움이 생겼다는 그 의미는 이미 전쟁에서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10년 넘게 해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그러지요. 시기하거나 분내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넓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넉넉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주림함을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만남의 축복. 여러분도 그런 만남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남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었는데,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요? 첫 번째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을 만나지요. 미갈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의 딸 아닙니까? 사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왕편이 아니고 다윗 편을 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말입니다. 다윗을 살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요나단도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왕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요? 다윗 편을 들어서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아비가일을 봐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또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이던 그 아비새가 그렇고, 나중에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친구들이 37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요, 일반 평민이 아니라 장수급이었다고. 동서남으로 진을 치고 곳곳에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받는 게 사람 만나는 복입니다. 그 인복이라고 얘기하죠. 인복.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궁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도 죽습니다. 반역자에서 죽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잘 먹고 죽고, 높은 데서 죽고, 사람을 잘못하면 인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이 터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인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도 살아나고, 광야에서도 돕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받는 게 인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로 제일 큰 복인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를 만났고요. 다음에 요나단을 만났고요. 그 후에 여러 비류자, 그 뒤를 쫓아갔던 비류자 400명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보냈겠어요? 누가 이들을 보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겠지요. 여러분, 그 비류자들이 그냥 모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모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축복해 주냐 보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구절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되게 나오죠. 형을 피해서 바다나 마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거기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존귀한 자라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윗만큼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는지 시편에 보면 그게 너무나도 잘 다윗의 심정이 잘 나와 있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한 번도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냐고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돌고 같은 영성이 있었기에 그런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들불 같은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은 야성을 길러서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한결같이 들불 같은 영성을 가지고, 들불 같은 야성을 가지고 매사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